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교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형통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의 일대기는 우리가 여러 다양한 설교를 통해 익히 들어 많이 친숙합니다. 요셉은 결정적인 삶의 위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꿈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갖은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들 속에서도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참된 주의 종, 주의 일꾼이었던 것이지요. 이제 요셉에 관한 기사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마지막 장 50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요셉의 삶을 보시면 그 인생이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롤러코스터를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이 있는데, 용인의 에버랜드에 가보시면 그게 T-익스프레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톱니바퀴가 체인이 착착 감기는 소리가 나면서 제일 높은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더니 갑자기 거의 6, 70도 되는 각도로 떨어지듯이 그렇게 미끄러지듯 내려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막 들립니다. 또 저는 해병대에서 공수훈련을 받았는데요, 기본 강화를 하게 됩니다. 사회 점프를 하는데 두 번은 CN235라고 하는 수송기에서 점프를 하게 되고, 또 두 번은 UH-1H라고 하는 헬기에서 강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기체에서 뛰어내릴 때 무중력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밑이 쑥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을 마이너스 치, 음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시게 되면 내려가실 때 밑이 딱 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순간적으로 들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셉의 인생도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또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익히 알고 있지요. 요셉은 야곱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있었고, 또 레아와 라헬에게 각각 딸린 몸종이 이제 실바와 빌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정실 부인 2명과 그의 딸린 몸종 2명을 통해 모두 12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낳게 되지요.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와 라헬은 서로 경쟁하듯이 정말 경쟁적으로 이제 자녀를 출산하기 시작하는데, 레아를 통해서는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태어나고,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과 베냐민이 출생하게 됩니다. 또 레아의 몸종이었던 이제 실바를 통해 갓과 아셀이 출생하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통해서는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게 되지요. 요셉은 12아들 가운데,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막내였던 베냐민의 형이었고 친형이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이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 것에 있었지요. 처음에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였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을 때부터 야곱이 인간적으로 깊이 연모하고 사랑했던 상대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를 통해 낳은 아들들보다는 라헬의 소생들을 더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것이죠. 당연히 야곱이 이렇게 자신의 자녀들 가운데 일부를 편애하는 것은 옳지 못한,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그 인간적인 사랑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유독 요셉을 향하여서 마구마구 자신의 사랑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절제하지 못했지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첫 아들, 이제 노년에 귀하게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으므로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을 정말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야곱은 자신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라헬의 소생 요셉을 정말 대놓고 편애를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참으로 귀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얼마나 눈에 띄었겠습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눈에 띄는,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그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 아무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바깥으로 표출된 것인데,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야곱이 다른 여러 형제들 사이에서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는 것은 야곱이 일찌감치 요셉을 자신의 적통을 이을 후사 곧 요셉이 야곱의 장자로 세워질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맏이 루벤이 있었지만 루벤은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힌 적이 있으므로 이미 야곱의 눈밖에 났습니다. 혈통적으로만 야곱의 장자였을 뿐 루벤은 야곱의 집안에서 장자로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한결같이 바로 라헬의 소생이었던 그 끔찍히 사랑했던 요셉에게 야곱의 마음이 가 있었는데,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한 가문의 족장이었으므로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말하자면 거의 왕자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으니, 그것도 야곱이 이것을 감추지 않고 완전히 다 드러내놓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으니 그것을 본 형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37장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 말씀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아버지 야곱의 눈치를 보면서 이를 드러내놓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은 상상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에게는 고약한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었지요.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빌하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하는 좋지 못한 버릇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0명이나 되는 많은 형들 중에서 단과 납달리, 갓, 아셀에게 많은 미움을 받게 되고, 이제 단순히 미워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형들은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까지 품게 되지요. 여기에 마치 또 불에 기름을 붓는 듯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요셉이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설상가상 점입가경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찬찬히 상고해 보시면요, 요셉은 모두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이제 형들의 수준을 넘어서서 해와 달, 곧 아버지와 어머니도 요셉에게 절하면서 머리를 조아렸다는 꿈이지요. 이 꿈 때문에 야곱은 아들 요셉을 꾸짖지만,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자신이 아끼고 총애하는 아들의 그 꿈꾼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요셉이 참 어릴 때부터 눈치가 없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들 다른 형제들보다 자기를 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서 채색옷까지 입혔는데, 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지요. 또 자기가 최고로 존귀하게 되리라는 꿈을 그냥 간직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것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다녔으니 자기가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요셉은 눈치 없게 그렇게 행한 것이지요. 바로 이 시점을 지나면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 가운데 이제 공중에서 하강하는, 떨어지는 듯한 그런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형들의 미움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극에 달해서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뜻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되지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게 하고자 이제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는데, 바로 여기서 사달이 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무리 그렇기로소니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것은 참으로 악한 행동이지요.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그냥 나온 마음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도사리고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이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끊어놓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모든 악한 계획을 획책했던 그 악한 계략이 실행에 옮겨지도록 형들의 마음을 마구마구 부추기고 충동질한 것입니다. 루벤이 자기 동생들을 말려서 설득해 보려 했지만 그들을 제지하지 못하고,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채색옷이 벗겨진 채로 물 없는 구덩이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을 보시면 형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은 형들에게 정말 필사적으로 애걸하며 매달린 것으로 분별되어집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큰 괴로움으로 사무쳤던지 이제 동생을 죽이고자 했던 악한 뜻을 품고 그것을 감행했던 형들이 모르기 몰라도 깊은 양심의 가책과 찔림을 계속해서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가 등장하게 되지요. 레아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제 찬송이라는 뜻을 가진 유다가 자신의 형제들을 중재하면서 설득하게 됩니다. 동생을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혈육을 죽이는 것이 좋지 않은 일이니까 죽이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그냥 종으로 팔 것을 제안하면서 이제 모든 형제들이 유다의 이 중재안을 수용하게 되지요. 이에 요셉은요,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지게 되고 결국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종으로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그 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받는 귀한 아들,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총애를 한 몸에 독차지했던 요셉, 야곱의 장자로 세워질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증손으로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며 야곱 족장 가문에서 정말 왕자와도 같은 그런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제 급전직하하여서 정말 공중에 떨어지는 것과 같이 물 없는 구덩이 속에 내던져지게 되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 사람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 노예가 되었으니 지금 요셉이 얼마나 큰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이국 땅 애굽으로 팔려와서 요셉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정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환경 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참으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지금 충분히 절망할 만한 상황에 떨어져 있습니다. 충분히 억울해 할 수 있고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요. 요셉은 지금 강하게 이제 급하게 쓸고 지나가는 조류 한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진흙 구덩이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형국이지요.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그런 인생의 위기 순간, 인생의 결정적인 위경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요셉을 향하여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모습과는 정반대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좀 의아스러울 수도 있는데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놀랍게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외적으로 보여진 요셉의 모습과는 달리 그를 가리켜서 형통한 자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러지 않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창세기 39장에 이제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무려 3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 또 39장 아래로 내려가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셉 한 사람에 대해 그것도 3번씩이나 연이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은 성경에서도 정말 흔치 않은 일이지요. 그것도 외향적으로만 보았을 때 요셉은 지금 인생 최악의 상황에 떨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인생 최저점으로 떨어져 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한 것만 해도 이전에 비하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기록된 내용을 찬찬히 상고해 보시게 되면요, 이제 이 요셉이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정말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을 듯이 정말 신랄 같은 그런 풀려날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림으로 지하 감옥, 그 어둡고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2년 동안 더 썩게 되지요. 정말 썩어지고 썩어지는 인생길로 요셉은 점점 더 내려가고 하강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촉망받는 거의 왕자와도 같은, 이제 앞으로 야곱의 장자로 세워질 요셉의 형들의 미움으로 이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 노예로 살게 되고, 그 야곱의 장자로 세워질 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노예 상태에서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고서 지하 감옥에 갇히는 죄인 신세, 죄수가 되었는데 언제 나갈지 기약도 없고 또 앞날도 보이지 않는데도 성경은 여전히 역설적으로 요셉을 향해 계속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았을 때는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상황이 오히려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더 안 좋아질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진리의 말씀은 캄캄한 어둠 한복판에 옴짝달싹 못하게 붙들려 있는 노예에다가 죄수인 요셉을 딱 지목하여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형통이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시면요, 모든 일이 원대로 잘 되어감이라는 한자어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가 만사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원래 예상과는 달리 계획했던가는 전혀 다르게 모든 것이 뒤틀리고 어긋나고 어그러져서 종잡을 수가 없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줄기차게 형통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뭘까?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그 뜻 말고 히브리어 단어로 이 형통이라는 뜻,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형통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히브리어 단어로 형통이라는 단어는 찰레아흐라는 단어인데, 앞서 말씀드린 한자어 형통과는 그 뜻이 다릅니다. 히브리에서 형통, 찰레아흐는 사람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이 찰레아흐는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그 정하신 섭리 안에서 잘 풀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찰레아흐, 형통인 것이지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요셉을 향하여 형통하다고 기록할 때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따라붙습니까? 어떤 문구가 따라붙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문장이 형통이라는 단어에 항상 따라붙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아무리 굴곡진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함의 핵심이고, 그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통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사모함으로 형통함의 영적 원리를 잘 깨달아야 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통함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인생도 형통하게 되는 것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통함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바로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이 한 가지 영적인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통함 그 자체이시라는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이,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형통함의 핵심인 것이죠. 오늘 이 한 가지만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도 정말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찬찬히 상고해 보시게 되면요, 이 형통함의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요셉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도록 했습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사실 요셉 그 자체를 보게 되면요, 고자질을 하는 고약한 버릇과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함으로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요셉을 인간적으로만 보면 흠결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그 자초지종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말씀의 문맥을 통하여서 이렇게 분별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 애굽으로 노예로 오면서 팔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억울하고 원통하고 서러운 그런 감정이 들었겠지요. 또 한편으로 자기의 잘못도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애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요 그 마음 중심에 품고 있었던 비밀이 하나 있었죠. 칠흑같이 까만 밤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별처럼 요셉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요셉은요 꿈꾸는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그 신앙,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자신에게로 내려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신의 꿈과 함께 가슴에 고이 간직하고 그 신앙과 꿈을 가슴 중심에 고이 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고한 믿음으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의 핵심이자 알맹이이자 요체인 것이지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하늘로부터 임하는데요, 그 보디발의 집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쏟아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모두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의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비결은 바로 형통함의 근원이고 형통함의 원천이 되시는, 아니 형통함 그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으로 붙든 것에 있음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 앞에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앞은 캄캄하여서 한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도무지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바로 이런 결정적인 삶의 위경 가운데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으로, 주님 한 분만을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여잡고 정말 그 약속의 꿈을 붙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 한 분만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요동치는 바다와도 같고 정말 산이 뽑혀 바다에 빠치운다 하더라도 요셉은 전혀 상황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그 요동치는 상황 너머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꿈,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함으로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음을,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함의 비밀임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이 상황과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마음 속에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그 모든 마음의 어려움들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사나 죽으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실질적인 삶 가운데 붙드심으로, 고난이 변하여 형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하신 주님 존전에 나와 진리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요셉이 그 인생 가운데 숱한 고난과 역경과 그 억울함과 원통함과 정말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곳에서 푹 썩어져서 정말 그런 삶의 위경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의 꿈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정말 산이 뽑혀 바다에 빠치운다 하더라도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 이 요셉과 같은 형통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자기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형통함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득 주렁주렁 맺어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들의 전 생애를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며 그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